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한 장 더 찬송하시죠.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놓고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봤을 때 이 사망자가 4,500명 그리고 1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전쟁이 계속되면 사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늘어날 텐데요.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서 전쟁을 멈춰주시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복음에 참된 진리가 거하는 교회, 또 그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 돌아오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돌아오셨을 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시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올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지며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울려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의 협상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고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를 중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각 나라의 열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을 멈추는 일에 각 나라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 성산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우생각직 분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3일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2023년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3년도를 2개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마음만 맴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온갖 죄와 병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는 우리 성산교회와 가정 그리고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탈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봉성, 유열림, 아동부부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에 불편하였지라도 복음 하나만을 열정과 기도에 몸담은 선교사님들이 건강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인연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먼저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교회도 하루속히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의 조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는 우리들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 뒷부분을 나머지 살펴보면은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돌아오실 것 같긴 한데 바로 오셔서 또 수요기도회를 바로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제가 로마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도 하고 있어요. 오셔서 또 바로 수요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고 어쨌든 준비를 같이 하면서 로마서도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좀 이제 그 신방은 끝났지만 그래도 이제 신방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좀 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사도행전이어서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사도행전 모든 대부분의 성경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들여다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리더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났고 이제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둔 것이 지금 많은 시간이 쫓김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도 제가 모든 걸 준비할 때 좀 잘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성도님들께서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사도행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먼저 많이 떠오르세요? 아마 다르긴 모르긴 몰라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방언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아마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혹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이야기들 뭐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이 남는 이야기들이 아마 남으실 텐데 언뜻 보면 사도행전이 두서없이 이야기들을 막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두서없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 때도 우리 머릿속에 두서없이가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항상 각 권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도행전 또한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읽기가 용이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시 보실 때도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으세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이나 이렇게 좀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느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반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깊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요.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제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만 하면 신약 성경은 많이 남았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만 하면 마치 끝난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자꾸 기쁨이 샘솟는데요. 샘솟는 기쁨을 굳이 억누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일단 보시면 저자는 제가 누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달아 썼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경은 원래 한 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어쨌든 누가복음은 복음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읽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자는 누가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특징을 살펴봤을 때 제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반대로 온 열방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쓸 때부터 이미 타겟이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타겟이 머릿속에 설정된 상태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책이고요.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길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뭐죠?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다. 언제까지요? 초대교회 때만 그렇게 하시고 끝인가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데오빌로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서랑 비슷하게. 그 제가 좀 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장 1절과 2절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목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 전반부가 베드로가 주로 나타나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난 이후로, 사도행전 12장에 투옥이 되고 난 이후로 베드로는 사라져요. 베드로 죽었나요? 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죠? 네,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해요. 이거 보면 이게 사도들이 행하는 행전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누가 사용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온전한 제목은요,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예수와 성령행전이다. 제가 제목은 이제 성령행전이다라고 썼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제 예수와 성령행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짜집게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파에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떻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마음이 울컥울컥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읽을 때도 약간 울컥해서 제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컥한 이유는 물론 제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진 않았죠. 그래도 저도 만만치 않게 핍박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이제 많이 도망다니고 그랬던 사람인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돼요. 기대는 뭐냐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라는 말씀도 기대되고요. 또 하나 걱정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이 핍박했던 사람은 그냥 국물도 남김없이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까지 다 빼시면서 쓰시면 어떡하지? 라는 이 우려도 함께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울컥울컥하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본문을 묵상할 때면요, 다른 어떤 성경의 묵상보다 더 묵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수요기도회 할 때는요,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 서신서와 이야기들을 좀 제가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뭐죠?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왜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서 안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마다 직접 방문을 하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게 사실 저와 같은 목사에게서 더 경계해야 되는 말인데, 왜냐하면 저는 주로 뭐예요? 제 입장이 말로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미천까지 다 드러내면 안 되는데, 말로 전하면요 편해요. 저 여기서 말로만 떠들면 되잖아요. 편합니다. 물론 이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편해요. 근데 저만 편하게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편하구나 라고 해서 점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행동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되죠? 말만 늘어나요. 근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과 행동을 전하는 것, 행동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공동체가 이따가도 살펴볼 거지만 특별한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동등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동등한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양한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거고요. 동등하다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당시 로마 시대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교회들을 세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 뭐가 지적되죠? 분명히 이런 공동체를 세웠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자꾸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 행전은 제가 이따 오늘 본문 그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좀 영어를 썼어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도행전 메시지 한마디로 이게 좀 토탈 셀베이션에서 전체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리스판스가 반응인데, 반응이요, 하나님도 토탈로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알아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토탈로 나타내요. 하나님은 토탈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이 부분까지만 제가 반응을 보일게요 하는 모습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 사도행전이 사실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이 11절부터 제가 말씀들을 좀 써놨는데, 누가복음 5장 11장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도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이 토탈 리스판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잘 알긴 하지만, 제가 꺼놓고서 이거 잘 알긴 하지만 사실 실천되기는 쉽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사하고요, 사실 자기 부인조차 잘 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제가 잘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결국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9장 62절은 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풀 텍스트를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예.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 제가 그 목사님 안식월 동안 제가 2달 이제 2달 됐고 이제 나머지 2주 하면 2달 좀 더 되는데 이제 힘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야, 이 2달 해도 이렇게 힘들고 죄송합니다. 못 해 먹겠는데 이걸 어떻게 20년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저를 부르신 게 맞으면 왜 이렇게 힘들죠?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로봇처럼 반응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 힘으로 덤비려고 할 때는 야, 2달도 벅차고 힘든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토탈 메시지를 보고 이제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가 자꾸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이제 그것은 뭐 사도행전만 다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딱하니 가운데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요. 떠나지 말라라는 건 뭐죠? 나중에 떠날 시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떠나지 말라. 떠날 시기가 없으면 떠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겠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는 길에서 이 소경의 눈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때야 할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 뭘 완성하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승천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성령이 임함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눈을 활짝 떠요. 그러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는 이 과정도 우리가 볼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때. 근데 이런 도식으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열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도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구조는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1장은 서론이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지역으로 놔뒀어요. 물론 근데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놔뒀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했죠.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예루살렘 있고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여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제가 온 열방으로 바꿀까 하다가 사도행전이 어쨌든 여기서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곧 온 열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디로 잡혀가죠? 로마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가진 리딩 지저스 책에서도 일단 아마 크게 2단락으로 나눈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결국 잘 들어보면은 이 이야기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요 6장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따로 떼어서 설명한 게 다른데 뭐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이걸 좀 이제 제가 도식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서론이 1장이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2장에서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각성하고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이 성전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죽어요. 왜 죽죠?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예수 성령 운동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 박해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잡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딱 등장하죠. 그 죽었을 때 스데반이 그 앞을 딱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앞을 목격하고 있고요.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요. 예루살렘에서 일단 어디로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날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의 주변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세요? 맞서 싸우라고 가세요? 다른 데로 일단 피신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핍박을 하면 다른 동네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다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유대와 어디 지역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때 빌립이.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12장까지 나타나요. 근데 이 안에 무슨 사건도 기록되고 있냐면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눈이 멀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장에서 베드로가 사라지면서요. 바울로 넘겨가죠. 근데 이 패턴을 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지역에 선포됐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 근데 로마로 잡혀가면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도행전 끝에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세 개의 서신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이 끝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는 사도 바울과는 별개로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고요. 그 집만 사도 바울이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어땠죠? 더 쉬울 수 있어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게 끝인가요? 사도행전이? 제가 요 물음표 하나 더 놨죠? 이거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까지 가려야 되는데 이게 잘려가지고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만 저를 가리킵니다. 왜 저를 가리키죠? 잘생겨서 가리킨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하는 게요. 이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뭐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가택연금이 돼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도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됐대? 재판 받아서 승소했대, 패소했대. 도대체 이게 궁금한데 사도행전이 여기서 뚝 끊어버려요. 다만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말로 끊습니다. 왜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의 발자취를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증거에 어때요?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열린 결말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너무 쉽죠.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점점 온 열방으로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글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이상한 동물들을 왜 보게 되지? 이 11장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부정한 음식들이 짐승들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제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근데 왜 그런 거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근데 그 집을 방문했다라는 게 유대인에게는 사실 금기되는 상황이에요. 이방인의 집 들어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으면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때 당시 베드로였으면 이방인의 집은 부정해서 못 들어갑니다. 좀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집 들어오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왜죠?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죠.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더라.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내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더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너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로 막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부터 어디로 바톤 터치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 바톤 터치가 되면서 온 열방으로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자면 핍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죠? 왜요? 불순종한 건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에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때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하면서 오직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회복만을 유대인들은 딱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각이 깨진 게 언제예요? 여기 가서 깨지죠. 핍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고 도망치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야지. 왜 도망치냐? 비겁하게 보잖아요. 비겁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다 죽었으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빌립이 여기서 도망갔다고 이거 비겁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꼭 비겁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서 꽉 막혔던 시각,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된다라고 했던 시각이 와장창 깨져요. 그리고 전면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며 이게 우리가 사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큰 흐름을 보면 놀랍죠. 사실 누군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라고 해도 못 짤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을 오히려 이방 선고에 앞장서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영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해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예수와 성령 행전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전반부 내용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요 맨 끝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언급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승천하실 때 3절과 4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거 외우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도 보세요. 지역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조 그대로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 유대와 사마리아 뭐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의 전체, 마치 사도행전 전체를 리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전체적인 계략적인 설명 마치고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막 박수치고 방언받고 이게 여기에만 좀 심취해 있는데 이게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왜 두 성전이라고 제가 여기 해놨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그때 다룰 거니까. 요 첫 번째 박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죠. 요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온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왜 세워졌는지 아시죠?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를 세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좀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저와 같이 목사가 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사역에만 매진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요, 스데반 설교 보셨어요? 이거 제 설교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스데반 설교 보면. 아니, 구제 사역만 하는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만 매진해야 된다. 그게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역에만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담임 목사님, 목사들한테 위임을 하고 우리는 그냥 이 몸으로 뛰는 일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스데반은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복음이 구약 성경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저들을 죽여주옵소서 그러나요? 네? 복수해 주옵소서 하나요? 아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제일 먼저 고백한 원조가 있어요. 누구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백을 스데반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요, 그저 세상을 섬기기 위한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단순 노동으로 치부하시면요, 사역하다가 몸에 힘 떨어지면 복음에서 같이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사역을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모여서 하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스데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잘 알고 있었죠. 거기에 입각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나 평신도나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이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몸으로 하는 일만 하겠다. 그럼 스스로 그냥 낮추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 정도로만 치부되고 결국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외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오늘은 12장까지만 좀 볼 거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면서 에디오피아 내시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쓱 성령이 보내져 다가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느냐 물어보면서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쭉 풀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마리아와 이 온 유대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여기에 사울의 회심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죠? 이제 곧 그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진짜 톱니바퀴 들어맞듯이 딱딱 들어맞아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볼 때는 그냥 이야기를 두서없이 막 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또 베드로의 사역이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9장에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역이었죠? 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 그래서 그 어떤 교회 가면요, 본당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본당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안디옥 성전, 이렇게 하는데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본당을 예루살렘 성전, 여기를 안디옥 성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바톤 터치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로마로 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또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사도행전을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이제 다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오순절이 되었을 때, 왜 오순절이냐? 이 오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제가 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결국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단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거를 우리가 눈을 감고 불은 뭐겠다라고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같다, 뜨거우니까 열정,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 불이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언급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눈 감고 불 뜨겁다, 만지면 튄다, 복음이 이렇게 뜨겁게 전파되는구나, 이걸 적용해야지. 그래서 적용 어떻게 해요? 오늘은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불같이 화를 내겠다. 잘못된 적용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 적용조차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됩니다. 불은요, 어디에 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밤에는 불 기둥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하나예요. 왜 하나냐면 낮에 왜 구름 기둥처럼 보였을까요? 햇빛이 쨍 하면요, 그 구름 속에 불빛이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낮에는 뭐처럼 보여요? 연기. 그러니까 구름 기둥. 근데 밤이 됐어요.
그 안에 불빛이 있어요. 그럼 밤이 되면 뭘로 보여요? 불기둥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님께서 잠깐 밤 됐네, 저녁 6시네, 기다려 하면서 불기둥을 쑥 보내시고 구름기둥 수거하시고, 아침 되면 다시 구름기둥 보내시고 불기둥, 이게 아니에요. 하나가 인도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불이 임했다라는 건데, 이 불은 뭐죠?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지었을 때 결국 성막을 짓는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왜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뭐 조립하고 건축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거기 임하셔야 되니까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의 삼중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거룩하신 그분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기둥이 이끌어 갔다라는 건 결국 성령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불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죠. 다만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불기둥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불이요, 갈라졌대요. 이게 특이점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의 불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졌대요. 이거 뭐죠? 이게 구약과 다른 점인데,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불기둥이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이죠? 네,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되니까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게 이런 말씀이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성령이니까 막 뱀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그래서 혀라고 했으니까 막 방언을 막 이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 이 성령을 상징하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과 다르게 각 사람이 성전되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쪽에서 막 이제 방언에 대한 합당한 구절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눈들을 다 가려버리죠.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신약 시대 때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각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모였는데 각자가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이 한마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성전이 신약 시대 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2장 뒷부분을 가면은요, 2장 43절을 가시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 설교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43절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공동체죠?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과거 성전은 필요 없는데 46절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제가
요 두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는 각 사람에게 임한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어디 모이고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옛날 성전에 모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15장을 보시면 이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율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 것을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는 성전에서 있는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의 고위 관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새 성전된 이 제자들과 이 새로운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3장부터 5장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정말 그 방언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야 돼요? 방언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 설교의 초점을 잘 보면은요, 오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 17절부터 21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구약 성경이냐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우리 12권의 소선지서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엘서 이 부분 다루면서요.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성령이 온 육체에 부어진다라고 할 때 이 온 육체를 온 이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엘서 다룰 때요. 요엘서도 그 온 육체에게 부어진다라고 할 때 그 온 육체는 온 열방까지 나아가지 않고 요엘서 안에서도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12권의 소선지서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열방으로 국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요, 여기서 보면은 온 육체에 부어진다라는 게 결국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부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깨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핍박을 받아서 도망칠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부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인용하는 건 이제 25절부터 시편 16편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시편 중에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시예요. 물론 이 시는 다 다윗이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인 다윗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베드로는 결국 다윗이 말한 것을 통해서 이게 누구에게 연결됐다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다윗은 그 앞에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안다. 다윗은 죽어서 우리 가운데 장사돼 있다. 그럼 다윗이 여기서 노래한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성취고요. 시편 16편에 자신들이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됨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갖다가 오순절 사건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머릿속에도 오순절하면은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방언이라고 이제 딱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한 내용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이죠. 나중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성도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그것 또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 스데반 집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성경에 이렇게 눈을 떴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따박따박 인용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 볼 필요 없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죄송하지만 너무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말은요. 사실 이게 어부들이 들으면 또 화낼 말도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에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지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전쟁도 이루어지는 걸 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게 오랜 세월 동안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딜 가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절기와 계명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없어졌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보면은요 각 나라에서 어쨌든 이 미국이 왜 이스라엘 편을 들죠? 항상 보시면 미국이 왜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회사에 있기도 하지만 또 유대인들의 표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에서 무기 원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죠. 이게 뭐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는데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 좀 그들이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뭘 보여주냐면 그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통으로 외웠어요 말씀을. 모세오경을 외우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이어진다라는 걸 모르고 외웠지만 성령이 임하자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구슬이 갑자기 한 줄로 쫙 깨어지듯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면서 한 방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뜬금없이 성경을 다 달달 외우게 됐다. 이건 죄송하지만 너무 성경을 비약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일단 읽는 게 중요하시고요. 읽다 보면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과 또 읽으면서 이렇게 듣는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잘 꿰어져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또 잘 정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제가 복음도 신방하다 보면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럴 때면 좀 이제 들으시라라고 좀 권해드리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놓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그렇게 안 보일 때 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몸에 디스크도 있으면 이렇게 숙이고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듣는 방법을 취하시든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놓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붙잡고 계시면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잘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라기보다는 구약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군림하신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것과 더불어서요, 오늘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오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문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례식은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이 문답식하고 문답 교육 날짜 확인해 주셔서 이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이죠. 10월 29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 29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복음장 위로회를 10월 28일 토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연천 제인복포 다녀올 예정이고요. 교회에서는 9시 출발하겠습니다. 10월 22일까지 불의 돕기 온 모으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이번 주일까지 마감을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는 10월 22일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친척이나 혹은 관계되는 분들 중에 이 올해 수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시면 그 명단을 적어 주시면요, 저희가 금요 비전 기도회 때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명단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사랑의 전도대 전도 있습니다. 식사 5층에서 하고 나서요, 1시부터 전도를 나가니까요, 혹시 참석하실 성도님들 계시면 식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다음 주까지 리딩 지저스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도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